오늘 출애굽기 2장의 출생의 비밀이죠. 출생의 비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기록, 역사적인 이 기록은 지금부터 3,400년 전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죠. 우리나라 역사는 3,400년 전에,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3,400년 정도 되면 사만 시대인가, 하여튼 아주 오래된 그런 시대입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의 역사 혹은 우주의 역사를 파헤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하지만 그 우주의 기원의 역사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추측하는 거죠. 2억 년만 전이다, 3억 년만 전이다, 이렇게 하지만 또 우리 인류의 역사, 기원전 몇만 년 전이다, 2만 년 전이다, 3만 년 전이다, 또 공룡을, 죽은 화석 공룡을 뼈를 가지고 또 몇만 년 전이라고 그러지만 이 성경의 역사, 우리 인류의 성경의 역사는 한 6,000년 전이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스라엘 역사는 6,000년에 포함해서 계속 흘러갔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 이거 6,000년 전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건데,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의 역사는 그 6,000년 역사 중에 절반 넘는 3,4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출애굽 2장을 지금 읽었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는 말 그대로 이집트를 탈출하다 혹은 이집트에서 나오다, 이런 말씀입니다. 출이니까 날출자죠. 한문으로 말하면. 오늘날 이집트와 이스라엘 역사, 오늘도 저 중동에, 물론 이집트는 북아프리카에 속하고 이스라엘은 중동에 속했지만 그 옆이죠. 옆에 그런 나라로 오늘날도 이 두 민족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하는가? 역사는 반복이 되고요. 또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또 역사를 알아야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역사를 가르쳐줘도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탐욕을 하고 그러죠. 지금도 여러분 2월 24일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이 1년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생각하기를 우크라이나 한번 침범을 하면, 원래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서서 손쉽게 우크라이나를 항복할 것이고,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인가 그 친구는 아마 해외로 망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 일주일 만에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막상 침공을 하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하고, 지금 전세는 러시아는 점점 폐색이 짙어지고, 우크라이나는 이후에 그런 군사적인 원조,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군사적 원조로 인하여 점점 승리가 점쳐가는데, 전쟁의 역사는
어떻게 될는지는 장담을 할 수 있죠. 원래 이 러시아는 프랑스부터로 침략도 당하고 2차 세계대전 독일로부터로 침략을 당했는데 거꾸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거 보면 그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명확한 현실을 우리가 맛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성경 역사의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가다가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이런 역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세웁니다. 이 언약 세우는 것이 12장은 선택을 하고요. 15장은 언약을 세우는데 이 15장 언약 세우는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하기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의 이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후손에게 너의 후손들이 이방나라 그 당시 이방나라는 구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 지칭은 안 되지만 이방나라에서 객이 된다. 객은 여러분 뭡니까? 객은 주인이 아니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객이잖아요. 그래서 머물 수 없는 사람. 그래서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가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그 나라에서 나그네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몇 년을 섬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을 섬기겠다. 400년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고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언약과 또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이라는 곳에 살 때, 자,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고 그랄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이 아버지의 그 모든 유산을 이어가서 살잖아요. 그때 창세기 26장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그 민족을 섬기겠고 그 민족이 너를 괴롭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어요.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는 이삭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구체적인 나라를 이제 지칭을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섬기리라. 그 자손을 괴롭게 해라. 두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상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자, 세월은 흘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도 죽고 이삭의 아들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에서는 믿음의 생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한테 팔면서 그 장자의 축복권 파는 과정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잘 아실 거죠. 그래서 모든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위임을 한다. 말이 위임이지 팥죽 한 그릇에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에서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의 축복권이 뭐가 대수냐? 그러면서 너한테 줄 테니 야곱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가지라. 그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이 에스의 행위를 가지고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망령되이 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서와 야곱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이 표본이죠. 표본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현실을 봅니다. 현실에 잘 되고 현실에 만족하고 제가 어제 신문을 읽다가요 깜짝 놀란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120평 아파트가 100억이에요. 100억. 아파트 하나가. 물론 900 몇 세대 중에 딱 100억 아파트가 딱 2채를 지었어요. 그 건설회사에서. 딱 2채를 지었는데 한 채가 100억이야. 어떤 사람 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거, 눈이 화려한 거, 안주를 여기고 세상 보이는 것을 위안을 삼으면서 안식을 얻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에서와 같은 사람. 에서는 눈에 보이는 거. 지금 들여나가서 사냥하다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당장 지금 먹고 살 길이 바쁜데 언제 보이지 않는 장자의 축복권, 하늘 축복권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난 모르겠다.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버립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화려한 거, 좋은 거.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음 왕을 세울 때, 그죠? 다음 왕,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초대왕이 있었는데 사울이 하도 망령된 행위를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 사울 왕도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취하다가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다 멸했는데 자기가 보는 좋은 거, 보물, 값진 것은 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이 내 명령을 떠났다. 내가 왕을 버리기로 작정했다. 다음 왕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선택하는 건데 다윗이 선택할 때 사무엘이 쭉 이새의 아들을 이렇게 가져 알을 다 불러내라. 그러니까 7째까지 다 왔어요. 그 첫 번째 아들부터 쭉 보내. 첫 번째 아들도 기가 막히게 잘생겼어. 진짜 왕처럼 이렇게 키도 그거 잘생기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배제시킵니다. 아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하나님 7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누구입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죠. 사람은 외모로 보나 여호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여기 있는 아들 외에 더 없느냐? 이새가 말합니다. 있기는 있어요. 막내 아들 다윗이 있는데 걔가 설마 왕이 될 줄은
그냥 쟤는 뭐 그냥 양치는데 들판에 도시락을 사가지고 양치로 보냈어요.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요? 사무엘을 통하여 얘가 그다. 얘는 내 마음에 뭐요? 합한.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몇 사람 안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열심으로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만족에 의해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이 정도는 해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들 때까지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부부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사랑할 때 내 마음에 그 많은 여자 남자에서 내 마음에 합할 때 선택되고 결혼해가 자녀 낳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합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선택입니다. 자, 에서는 세상 사람이에요. 성격도 덜 사람이라 사냥하기 좋아하고 그 사냥감을 가지고 아버지를 먹이고 그런데 자, 사냥해서 돌아왔는데 야곱은 내성적인 사람이고 소심한 성격. 야곱이 말합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한테 달라. 야곱과 에서의 선택은 여기서 가는 거. 에서의 후손, 나중에 에서의 후손이 나라를 세우잖아요. 이게 에돔 족속이죠. 오늘날 저 요르단 쪽에 사는 사람들, 에돔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의 후에 이룬 이스라엘. 육과 영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세상이고 하나는 영적이고. 오늘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육을 쫓아 사느냐 영을 쫓아 사느냐 다르죠. 여러분 영을 쫓아 사는 사람, 이 세상에 너무 밀어두지 말고 재산 욕심 밀어두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욥기서에 보면 사람이 못해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요. 적신이라는 건 벌거벗었다는 뜻 아니에요. 벌거벗게 나오는 이 몸 그래도 벌거벗으로 간다. 네. 이게 이제 성경인데, 자, 이런 야곱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실 저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땅,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살면 영원히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대로 내 민족이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 나라를 섬기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에 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됩니다. 흉년이 되죠. 흉년으로서 사는데 흉년이 자꾸 들잖아요. 흉년이 계속 드니까 이제 안 되겠다. 자기 자식들을 통해서 쭉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사방팔방 떠난데도 양식을 구하다 못 구해서 야곱이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떠날 때 창세기 46장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기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자, 제사를 드릴 때 야곱이 그 옛날 아브라함의 언약 혹은 아버지에게 나타난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똑같은데 하나는 지금 상반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가라, 그렇게 예언을 했고, 이삭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이 두 가지 갈등 속에 야곱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가? 할아버지한테 예언하는 할아버지 예언이 맞는가? 안 그러면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이삭의 예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느냐? 갈등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죠? 창세기 15장 13절에는 이방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계기되라고 이야기했고, 창세기 26장은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럽니다. 내려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46장에 야곱이 이스라엘의 흉년이 생겨가지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야곱의 12아들 그 후손들 그대로 양식이 지금 흉년을 여기서 살 것인가 아니면 떠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는 그 장면이 46장이에요. 자, 기도를 드립니다. 46장, 그때 46장 2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예배 중입니다. 지금 이 찬송 중 이제 예배를 다 하고 나는데 밤에 잘 때 이제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의 갈등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다 식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가 수레를 보내죠. 아들 요셉을 통하여 바로가 수레를 보내자 수레를 타려고 애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예언의 말씀이 지금 100년이 흐른 지금 자기 아들 손자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역사의 주관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누구라고요? 하나님 주관. 그래서 여러분 역사 영어로 히스토리잖아. 히스토리. 아까 하이를 빼면 스토리, 이야기, 히스토리, 그걸 합쳐서 역사라는 거야. 그럼 히는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요 성령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말하면 역사는, 히스토리는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대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예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예요. 뭐 러시아 푸틴이 정장 우크라이나 이 사람이 뭐 역사에 몇 년도에 2023년도에 푸틴 전쟁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것도 역사의 한 일부분이야. 진짜 역사는 하나님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또 일으킬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전쟁도 누구에게 쏟겠다? 예, 여호와께 쏟겠다. 그 역사의 흐름에 야곱은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주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다. 그래서 전 70명의 식구를 데리고 다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요. 그러고 난 뒤에 400년이 흘렀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식구는 고센 땅에 제가 이스라엘 아니라 그 출애굽 성지순례 갈 때 제가 성지순례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이어져요. 왜 이집트로 가느냐?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어.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이집트에 내서 고센 땅을 봤어요. 가이드가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저 평지밖에 없고 오늘 그 역사가 어쩌면 하여튼 그렇게 살더라고. 그게 제가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센 땅에 이집트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집을 건축하잖아요. 우리는 건축을 하면 1층, 2층, 3층 설계도를 다 짓잖아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1층 짓고 골조 그대로 놔둬. 어떤 집은 2층 짓고 그대로 골조를 놔둬요.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아니 왜 집을 짓다가 마느냐. 1층은 할아버지 살고 자녀를 장가 보내면 아들은 2층 살고 손자는 나 장가 보면 3층 사는데 근데 왜 빨리 안 짓느냐. 이집트의 건축보상 다 지으면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짓기 전에 세금을 안 내. 그 세금 아끼려고 같이 한층 짓고 살고 아들 장가가면 또 한층 짓고 살고 손자 장가가면 또 한층. 그러니까 골조는 계속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그 세금 제도가 왜 그런 거. 그건 제가 보고 왔는데 어쨌든 고센 땅에 야곱에 내려갑니다. 이집트 파라오는 고센 땅에 머물러라. 왜 그런 고센 땅에 머무르냐? 야곱 이스라엘 민족들은 목축을 하는 양들을 키우는 그런 게라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배타적으로 여겼어요. 좀 잘 상종을 안 했어. 이집트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유목사회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아라 그랬어요. 자, 고센 땅에 산 지 400년이 흘렀습니다. 식구는 점점 늘어나 이스라엘은 200만 명이 됩니다. 이것도 남자의 기준으로 200만. 자, 그런데 너무나 애굽에서 고통이 심해. 창세기 15장 13절이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민족이 너를 괴롭게 해. 고통이 얼마나 사무친지 말을 할 수 없어. 눈만 뜨면 일하러 가고 눈만 뜨면 일하러 가고. 자, 그렇게 고통이 하늘에 사무칠 때 오늘 여러분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구원자로. 그가 누구예요? 자,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 당시에 이집트 파라오 애국 왕이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나중에 이네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 이집트 사람들이 적군과 연합하여 자기 애국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넣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잖아. 아들을 넣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이 오늘날 국법이란 말이에요. 국법. 그런데 이집트의 이 산모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산모들이에요. 산모는 애기 놓는 사람 돌보잖아요. 애기 놓을 때 아들을 낳아도 살려뒀어요. 아들을 낳아도 살려뒀어. 그러니까 자꾸 너 아들이 자꾸 생기니까 왕이 산모들을 불러서 너 왜 자꾸 아들을 살려두느냐? 자, 그러기 전에 출애굽기 1장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는요 국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종교의 핍박은 여러분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 교회 세우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교회 세우기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오늘 저희 터키 땅에 교회가 무너졌더라고요. 무너지는 거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해놓은 거예요. 네, 교회는 짓기 힘들죠. 자, 근데 지진으로 이제 무너졌는데, 자, 산파가 그런 거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다시 왕이 말합니다. 야, 그러면 이 아들을 낳았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죽이지 말고 나일강에 던지라. 자, 그렇게 명령해. 자, 거대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자라는데 색달 정수인데 애가 자꾸 크고 자라니까 이제 국법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나일강. 자, 봅니다. 자, 2장 3 더 숨겨서 얻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를 두고. 자, 한번 제가 이게 이 갈대 상자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야 돼. 이 준비 안 했구나. 끊는데 빠져나가. 아, 끊는데. 나일강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한 강이잖아. 여기서 종교 의식도 하고 나일강 물결이 이러면 셉니다. 거기에 온갖 고기 종류도 다 살고 심지어 악어도 살아. 그 나일강, 하늘께서는 이게 이제 잘 보여요? 아니, 이거 갈대상자 악인데 이거 보여요? 갈대상자. 요거는 지금 갈대상자를 요에 덮어있죠. 덮던져 역청으로 만들어 덮던져. 요 갈대상자 악이 여기 누구냐면 우리 손자예요. 11대인가 21대인가 사진관에 찍어서 꼭 갈대상자에 모세처럼 찍어놨어. 아, 이게. 여기 그래서 제가 이걸 단체를 해가지고 지금 요 갈대상 여기에 뚜껑을 덮어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 담나서 그 나일강에 띄웁니다. 한순간에 디비질죠. 나일강 물길이 얼마나 셉니까? 한순간에 디비집니다. 그 물길. 그런데 하나님은 연하디 연한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는 그 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일강에 흐르는 그 물결, 그 풍량 밑에서 하는 악어보다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로 나일강이 평온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풍랑이 일 때 베드로가 와서 벽이 곧 뒤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았다 나서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 명령하니까 어떻게요? 바다가 잠잠하듯이 나일강.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연약해요. 군함도 뒤비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이게 나일강을 아기가 더서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으로 나일강에 잠자 악어 입이 다 막아버려. 물고기가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이걸 흘러가 지금 오늘 읽었던 게 어디요? 바로의 딸 종교의식하라고 나일강에 뭡니까? 종교의식하고 씻을 때 요 갈대상자를 딱 보니까 갈대상자 신녀를 쓰가 가져오라. 갈대상자 여러분이 6절에 열법과 악이로 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악이로다. 다시 한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악이다. 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라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었다. 참 미리암이 그 절묘한 시기에 가가지고 그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유모를 데려올까요? 왜냐하면 이 공주는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애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바로의 딸이 그래 가서 유모를 데리고 와라.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는요 너무나 좋아.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 아들을 자기가 키우면서 녹을 받고 월급 받고 그죠? 월급 받고 자기가 이때 모세가 자기 어머니 요게벳에게 키우면서 이때 히브리 언어를 배우고요 하나님을 배우고 이때 모세가 다 배우는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보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돌보신다. 항상 한 게. 이게 2000년 앞으로 1400년 후에 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가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스라엘로 핍박받다가 애굽으로 피난가서 구원을 얻잖아요.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태어난 순간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면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살 때까지인가? 아니요. 영원한 영생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사는 것까지 영원히 사는 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사고 때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옛날 우리 선조 신앙인들은 마라나타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마라나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